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기도 응답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혼자 드려도 되고 인터넷으로 드려도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의 지적처럼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확한 시간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있는 것 예물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며 봉사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에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혹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러울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저는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데 저희 가족을 넘어서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주신 영역을 넓혀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내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함을 통해 귀중한 한 가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있을 때나 변함없어야 합니다. 교회 갈 때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직장에 갈 때는 다른 모습으로 간다면 그것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명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목사로서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지향돼야 합니다. 그 힘을 받는 곳이 어딘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보여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제가 참 재밌습니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성경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교회가 건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빚더미에 넘어갑니까? 욕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적이 있지만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에 세상에 있는 나라를 두 개로 나눕니다. 시비타스 데오, 그리고 시비타스 디아볼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라의 차이점이 뭘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신이 세워지는 곳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곳이 곧 악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으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요, 우리의 자아로 세워지는, 욕심으로 채워지는 악마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때 싸움이 없어집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기 시작하면 그 싸우던 곳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곳에 그 사랑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건물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초점이며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 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